안녕하세요. 수양회 때 판매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평균 15명씩 이렇게 오고 가면서 돈 많이 버셨어요?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의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갚아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교훈해 주시고 교회 무리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차부터 7차까지 학예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 각자 연결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무등교회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으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다음번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집회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주님께서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무등교회 형제 자매님들 학예 수양회 때 1차부터 7차까지 판매하시고 또 수양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셨을 것 같은데 수양이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아마 이렇게 1차부터 7차까지 그냥 들어가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 가운데 함께 하시느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계획한 것을요, 연말에 얼마나 성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서치,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30개 기업 직장인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의 30% 정도가
연말에 계획하고 연초에 계획하고 연말에 이루는 비율이 한 60에서 80% 정도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9% 정도가 40에서 60%, 그리고 21% 정도가 20에서 40% 이렇게 미만이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럽니다. 한 해 동안 성취하는 어떤 그런 평균 비율이 한 57% 정도, 절반 정도는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한 것에 만약에 10가지를 계획했다 그러면 연말에 이루는 것은 한 5가지 정도밖에 이루지 못한다 그럽니다. 실제로는 더 적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죠. 마음 가운데 결심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철도 공사에 따르면은요, 하루 평균 예약 부도율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약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는 거죠. 항공기 어떤 예약 부도율은 한 23%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은데,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예약할 때 선납을 다 받는데, 사람은 연약하죠. 여러 가지 계획했지만, 마음에 계획하고 결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개인 사정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요, 참 100% 다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런 부분을요, 100%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죠. 절대자잖아요. 절대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전지전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내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내 미래에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 이거를요, 사람이 어떻게 다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죠. 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는 것도 홀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요 대속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또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루었도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루었다는 게 어떤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거든요.
이 지구 전 지구를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 심판하시고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는 것,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이것을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이루시고 이루었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했지만 사람과 일을 분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창조 사역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이 온전히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재창조의 사역, 모든 심판 다 끝내시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참여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여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요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씀 구절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그 말씀 구절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좀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몇 구절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7장까지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 구절이 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틀림없이 돌아온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 어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거기도 조금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또 그런 알파와 오메가라는 어떤 그런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참 맡긴다는 게 잘 안 되죠. 맡긴다는 게. 하나님께 저는 맡긴다는 부분을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맡긴다고. 내 짐은 정말 무겁고 걱정, 근심,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 참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관해서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창조 완성하셨죠.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을 하시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쉬셨다. 그래서요. 일과 노동의 비율이 노동과 일의 비율이 6대 1입니다. 6대 1.
6대 1의 비율이죠. 그래서 노동을 위한 날 6, 쉬는 날 하루. 우리 인생은요 6대 1의 비율로 하는 그런 7일을 한 단위로 하는 생활 패턴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처음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6대 1의 비율, 7일이 어떤 일주일 단위로 어떤 지나가는 어떤 그런 비율이 생활 패턴을 갖는 것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 뭐 사회 어떤 이런 모든 분야, 교육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요 6대 1의 기본 비율로 노동과 휴식의 리듬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럽니다.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6일 일하고 며칠 쉬어요? 하루 쉽니다. 근데 요즘은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더 짧아지려고 그러죠. 4일 일하고 뭐 3일 쉬고 이런. 요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6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노동과 휴식의 리듬을 이렇게 갖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이렇게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7일째 쉬셨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틀림없이 던지시고 있는 겁니다. 이루다 라는 어떤 그런 뜻은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여기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루다 라는 어떤 그런 뜻을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치하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미흡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에 대해서 계획하셨어요. 그거를요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창조하고 완성하신 사실을 선언하신 거다. 선언이다. 선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는 주로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이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궁창을 만드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하고 하늘 위의 물은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죠. 지구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하여튼 하늘 위의 물층을 만들어서 지구를 커다란 물로 된 온실처럼 만든 거죠. 완벽한 퍼펙트한 지구를 만드신 거죠.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육축 아시죠? 소, 돼지, 말, 닭, 개, 양. 6가지. 육축은 가축입니다.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집에서 기르는 짐승.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제일 맛있습니다. 멧돼지 갖다 먹으면요, 저 멧돼지 먹어봤거든요. 11월달 이렇게 겨울잠 들어가기 전에 이게 멧돼지 먹으면은요 이게 비계가 통통하게 올라 있어가지고 조금 맛있어. 근데 그 이외에는요 멧돼지 살이 막 퍽퍽해가지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축, 육축을요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을요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저 산에 있는 멧돼지를 갖다 집에서 100년을 키워보셔요. 그게 돼지가 되는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염색체가 다른 거거든요. 소를요, 들소. 저 들판에 있는 들소를 집에 갖다 키워보셔요. 그게 황소가 되고 암소가 되는지. 100년을 키워봐야 똑같아요. 말 안 듣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따로 가축을 주셨습니다. 육축을 주셨어요. 종류대로 딱 주셨다. 오늘 전도집회 아닌데 전도집회를 하고 있네요.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종류대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어떻게 선포를 하셨느냐? 창세기 여기 1장 31절에 보면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겁나게 겁나게 좋았더라.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혼자 다 하셨습니다. 혼자.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뭐가 그렇게 겁나게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 단어 한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심히.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이 전혀 일도 안 도와줘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줬을 때 마음 가운데 좋은 거거든요.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이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탁 주셨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한 대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퍼펙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충족시켜 놓으셨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우주가 뭐 10만 광년 그런데 우리가 보는 별빛들, 우리가 별빛을 보고 있는 것은요 10만 광년,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10만 년 전에 출발해서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우리한테 10만 년 전에 10만 년 빛으로 간 10만 년 거리,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리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딱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 사랑 자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요, 그런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어떤 그런 찬송가가 자기 신앙의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데 도와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문 닫아버렸죠.
공장문 딱 닫았습니다. 창조의 공장문을요, 딱 닫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7일째는 아담과 하와가 맞이하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쉬셨는데, 하나님은 안식일, 쉬는 날인데, 사람은 첫째 날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맞이를 처음 누리는 날이죠. 하나님은 다 해놓으시고, 첫째 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 다 했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죠.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창조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생활하기에 완벽한 그런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 기본적으로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딱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돼요. 이사야서 40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권세가 크다, 능력이 강하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권세가 크다는 얘기, 그리고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권세가 크다, 능력이 강하다. 예전에 이제 우리 사또가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사또가. 그러면은 권세가 크다. 이 마을의 사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큰지 몰라. 아이들도 사또 이름만 되면 무서워서 덜덜덜. 울던 아이들도 뚝 끊쳐. 그럼 정말 그 사또의 어떤 그런 권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도 없어요. 이 권세라는 게, 권세, 능력과 조금 다른 건데, 능력은, 권세는 어떤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그런 파워, 힘이라면 능력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딱 이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권세는 어떤 자리에 따라 딱 주어져요. 그 마을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 딱 주어지는데, 능력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능력인데,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놓으셨다. 완벽하게 해놓으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사람은요, 단지 누리면 됩니다.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 그래서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건 아주 간단해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여기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그만한 능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또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지적인 능력 충분하게 다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여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 한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장 19절에 보면,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9절 보면 제가 20절부터 읽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에 하나님이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었다. 뭐 하려고요?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름 짓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와 지능을 주신 겁니다. 지혜와 지능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름 어떻게 짓나 보려고 들짐승들 아담에게 이끌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아주 순수한 상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게 여기 2장 25절 딱 한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아니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서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고 이것이 아니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자,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판이지만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 참. 옷이라는 거는요. 옷은 물론 내 어떤 수치를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 옷은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덥죠. 요즘 바깥에 나가면요, 이 머리 좀 없으신 분들은 뭐 머리가 막 뻗어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피부 보호의 목적도 있습니다. 몸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둘이 벌거벗고 다니는데 전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손상받지 않는다. 완전한 상태. 벌거벗고 다니는데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런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이, 기호 상태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 우린 조금만 추우면은 여러분 에어컨 틀고 자도요 이불을 또 덮잖아요. 왜 추워지거든 또 금방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불 꼭 이렇게 덮어야 돼. 조금만 춥고 조금만 더우면은요 사람은 또 이게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게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기후의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친밀한 교제.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어떤 그런 상태를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 딱 들어가 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 좋겠죠? 이런 데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을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깨져버렸죠.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느냐?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정확하게 딱 한 가지만,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했는데 딱 한 가지를 범해버렸습니다. 딱 한 가지를. 그래서 요 딱 한 가지가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인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사탄 마귀가 유혹을 했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자가 먼저 여자에게 먼저 유혹을 했으면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친밀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완벽한 낙원이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그리고 서로 간의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만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죠.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어떻게 보면 반역이지만 이거를 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반역의 일을 저질렀지만은요, 자녀들이 사건 저질러면 수습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그건. 자녀들이 이게 일을 저지르면 부모들이 수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징계가 주어졌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고, 그리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따라야 되고, 남자는 먹을 거, 집에 입이 많이 있는데 먹을 거를요 바깥에 나가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땅에 소산을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징계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나가서 이렇게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둘이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고 개인 문제가 있고 사회 문제, 생활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 그 죄만 해결되면은요, 어려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요, 누구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DNA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요,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이지만은요, 그와는 다른 존재, 죄성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저주를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아,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솜에다가 포도주를 먹으면 그런 면을 입에 갖다 딱 대니까 한 번 맛보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거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죠. 주님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러니까 주님의 태어날 때 어떤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태어날 때 모습이 아주 짜잔한 모습으로.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아주 가냘픈, 곧 시들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한마디로요, 별 볼 일 없게 생겼다 그죠? 별 볼 일 없게. 네? 그러니까 얼굴도 짜잔하고 몸집도 짜잔하고, 저분이 구세주일까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초라한 모습, 어떤 사람이 초라한 모습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진짜 낮아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온다 그거죠. 믿음이. 여기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 죄를 당한 거잖아요.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 뭐. 죄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괜히 십자가에 못 박겠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거죠. 나하고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마음이.
죄가 마음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영혼에 관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끝냈다. 그죠? 물질적인 부분이 창세기 2장 1절에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완성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우리 영혼에 관련된 부분, 영혼의 죄와 관련된 부분이, 죄와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라스타이는 다 갚았다, 다 완성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이죠. 참 그 십자가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하고 관련 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내 죄값을 다 갚았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다 갚아졌구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평강, 인생의 평안이 십자가가 믿어졌을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강, 평안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 그런 의미. 주인이 노예 또는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노예입니다. 노예. 종 맡겼을 때 그 일을 끝마친 노예가 주인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보고하는 용어랍니다. 보고하는 용어. 다 끝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게 그 종은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종은 그 일을 마친 이후에 주인님, 다 끝냈습니다. 시킨 일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참 맡겨진 일을 죽음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누군가 나에게 너 이 일 끝까지 우리 뭐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 있는데 너 가서 죽어야지 이 일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요, 죽음으로 완성을 탁 하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고아. 마음이 늘 허전해. 고아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다 갖춰진다 해도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늘 허전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잃어버린 고아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거거든요. 그 주님이 딱 믿어지는 게 십자가에서 딱 믿어진 사람은요,
부모를 찾은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죄와 죽음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잘 안 믿어지는 건 왜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마음 가운데 탁, 하나님 앞에 죄를 알면 마음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죄를 모르면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마음이. 죄를 알아야지 마음이 낮아져요. 죄를 알아야지. 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믿어져요. 그냥 다 이루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내 죄 문제를 그냥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It is finished. 테텔라시 다 갚으셨다. 흠없이 온전하다. 두 번째 뜻은 흠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흠없이 온전하다. 제사장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제물이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른 데 흠이 상처가 있으면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럼 상처가 있으면은 불합격. 근데 제물에 흠이 없고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눈도 멀쩡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 그때 제사장들이 선언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흠 없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한다 그럽니다. 선언한다. 예수님은 흠 없이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온전한 속죄의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온전한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테텔레스의 세 번째 의미는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조각품을 만드는데 조각품 만드는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작품이 딱 완성되었을 때 그 예술가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다 완성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주님은요, 대속을 통한, 하나님은 대신 죄를 갚는 그런 대속을 통한 죄 사함, 이것을요 계획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구약에 딱 스케치가 나오고, 구약에 스케치가 나오고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신약에 스케치 나온 대로 완벽하게 딱 완성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작품이 완성됐다. 작품이.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테텔레스타이가 네 번째는요, 돈을 모두 지불했다.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 상인들이 이 말을 지불 완료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그럽니다. 지불 완료. 돈을 빌려준 이후에 돈을 받게 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딱 선언했다. 지불 완료. 주님도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 상업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어. 우리의 죄값을, 내 죄값을 완벽하게 딱 지불 완료. 그 선언이 테텔레스타이다. 모두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완전히 죄를 다 청산하셨다.
그리스도인이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천지 창조할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벽하게 딱 창조해 놓고 완전한 어떤 그런 어떤 낙원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즐기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기면 됩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회복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남겨진 빚이기도 합니다. 빚. 갚아야 될 빚입니다. 빚.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면 영생을, 아까 제가 전지전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도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생각의 한계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 우린 죽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오죠. 근데 영원히 산다,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생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영생을.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 주셨습니다. 영생. 영생을 주셨어요.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내 죄는 주님이 갖고 가시고, 주님의 의는 나한테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중의 전가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는 갖고 가고, 주님의 의는 나한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주시고, 나의 모든 율법에 지키지 못한 어떤 모든 불의는 주님이 다 갖고 가시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율법을 다 지킨 의는 나한테 주시고, 우리는 죄를 갚아주는 것만 바랬었는데 영생까지 주신 거예요. 영생까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내일부터 우리 집회인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 속에 나라는 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나라는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난 다 이루었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는 참여한 게 일도 없는데, 천지 창조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참여한 게 일도 없듯이 아담과 하와는 즐기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게 전부이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 그런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다면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야 된다. 내 전부를 건다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내 전부를 건다는 게.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걸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내 인생 전부 걸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인생 전부 걸고 사는 겁니다.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전부. 그래서 여기에 진짜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육체의 남은 때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번제의 삶으로 살아갈 때 다 이루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루는 어떤 그런 삶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전서 4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게 되게 많아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는데 아직 부족해. 예?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예? 부족하다고 생각, 참 많이 찔립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는데 나는 부족해요. 육신적인 삶을 더 영위하고 싶은 생각이 시시때때로 올라온다니까요. 시시때때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평안,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우리 인생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육체의 남은 때,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진리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진리잖아요. 참된 이치잖아요. 참된 이치. 진리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다 이루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건 모든 것들의 완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완성. 2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5절에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시냐? 또 내게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시작했다. 나는 마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여기서 다 이루신 거는, 여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본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본 것이에요. 이제 있는 일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7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있는 일. 예, 그 당시에 7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쫙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 장차 될 일. 천상에서 있을 일, 그리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4장, 5장의 어떤 그런 내용이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이에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으로 거의 모든 어떤 동식물이 다 죽고 사람까지도 거의 죽습니다. 그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심판하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홀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완전한 또 다른 이 지구를 새 창조로, 재창조로 하시오. 재창조. 그것까지도 재창조 완벽하게 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이루시는 분. 창세기 2장, 창세기에 이루었도다 하는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계시록 19장 30절은 우리 영혼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곳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었도다는 이 말씀은 우리 물질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영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게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 다 이루시는 분.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알파이신 분. 하나님은 오메가이신 분. 이 세상은요, 죄로 더러워진 세상이었잖아요. 사람도 죄로 오염이 돼 있고, 이 세상 자연계도 죄로 오염이 돼 있고, 그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새롭게 창조하시고, 사람도 새롭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시는 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남겨진 일이다. 나에게 남겨진. 우리 창세기 2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이나 또 요한복음 19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이나 사람들이 할 일은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맡기는 부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 이루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부분.
여기 시편 62편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에 (62편) 5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의 시 5절부터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참 맡긴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걱정 근심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고요. 자, 시편 55편 한번 보죠. 55편 22절.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긴다고 하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책가방 맡기는 게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는 가야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버스에 푸시맨이 있어야 돼요. 막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정말 아침에 왜 이렇게 복잡했나 몰라요. 그렇죠? 대답하신 분들은 그 상황이 잘 그려질 거예요. 책가방은 또 왜 이렇게 무거웠나 몰라요.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간신히 타가지고 삐짓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탁 서 있으면은요 가방을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죠? 가방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 안 들어줘. 대부분이 들어줘요. 대부분이 앉아 계신 분들은 가방을 한 2개, 3개 딱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기 2개, 3개 갖고 있는데도 내가 무겁게 보이는 가방을 탁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굉장히 감사하고 참 가는 길이 즐거워요. 30분밖에 안 되지만. 맡기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맡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를 맡기고 싶은 책가방을 맡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책가방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은요, 제가 이렇게 가서 갖다 놓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인생의 짐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고통, 괴로움, 한숨 소리, 많은 걱정, 근심, 고통 소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짐을 맡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맡기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이니라. 피난처는 뭐예요? 피난처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험을 피하는 곳, 그래서 안전하게 느끼는 곳,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개 밑에 가서요 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요. 단지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죠. 인생이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기 전이나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항상 마음은 조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은 조금 이렇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쉰다는 거 있죠. 쉰다는 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멍에 맨다는 것은 무엇인가 속박이고 나를 어떤 구속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멍에 맨다는 게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럽니다.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메고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사는 삶이 진짜 쉬는 삶이다. 쉬는 삶. 왜? 우린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쉬게 해준다. 우리가요. 지나간 때가 정말 족합니다. 지나간 때가. 우리 인생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족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그 가운데 그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 밑으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마음의 평강, 우리의 평강을 허락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이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깨져요. 깨져. 육신적으로.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면 평강이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은요 마음의 쉼을 정말 얻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깐 같이 말씀 가운데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파스칼의 수학자 파스칼.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옳다 하는 것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교회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